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 목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생각하면 주로 인물, 역사적 사실, 사건 중심으로 혹은 신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되는 교회사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나 당시의 사회적 네트워크나 계급이나 경제적인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교회사를 조명하는 그런 책이 있을까? 그런 책이 있다면 또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은 그 사회과학자인 또 비교 종교학도 하시고 하는 그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는 평소에 이런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꽤 많이 접하고 있구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대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노년층, 청년층 이렇게 구분하면서 또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이 다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전략을 세우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사를 그런 식으로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제가 로드니 스타크의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계속 교회사를 봐왔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찰을 준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는데 이거 참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봅니다.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2장, 이 책의 2장인데 제목이 초기 기독교의 계급적 기반입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과학이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시,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입니다.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시작한 게 사회과학인데, 이 사회과학을 마르크스는 교회를 특히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민중의 아편, 프롤레타리아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배 계급의 수단 같은 걸로 봤던 것이죠. 근데 정말 그게 맞았나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책 2장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조금씩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형성기의 기독교는 사회 취약계층의 운동이었다는 데에, 즉 로마의 노예와 빈곤한 대중들의 도피처였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견해의 초기 주창자였던 프레드릭 엥겔스에 의하면 기독교는 원래 억압받는 민중의 운동이었다. 기독교는 노예와 해방된 노예,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빈민층, 로마에 의해 예속되거나 흩어진 민족들의 종교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견해가 처음에 지배적인 정설이 된 것은 독일 학자들 사이에서였다. 신약 학자들은 이 견해의 계승자로 다이스만을 지목하며, 그에 비해 사회학자들은 실상 모든 종교 운동은 하층민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편 트렐치를 계승자로 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같은 시기 독일의 카우츠키를 지목한다. 카우츠키는 엥겔스의 관점을 유려하게 확장하여 기독교가 프롤레타리아 운동이었으며 잠시나마 진정한 공산주의를 실현했다고까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초기 기독교인의 사회적 출신 배경에 관한 이런 개념화의 근거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첫 서신을 자신있게 지목한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지혜롭고 권세있고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썼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딱히 반박할 만한 그런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엥겔스나 막스나 또 이 당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한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냥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봤을 때 당연히 이 말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띄어서 그 뒤에 한번 보시면,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신약 역사학자들 가운데 초기 기독교 운동의 사회적 기반에 대한 이런 개념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E.A. 저치는 아마도 현 세대의 주요 학자 가운데 최초로 반대 의견을 격렬하게 제기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귀한 신분의 기독교인이 적다는 발언은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층민이 교회에 많았다. 상류층 인사가 교회에 거의 적었다. 그것은 당연히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상류층은 극히 일부였고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다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비율로 따져보면 오히려 상류층 사람들의 비율이 기독교인이 더 높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 뒤로 좀 더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볼 건데, 제가 여기서 보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소득이 2만 불 넘어가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간다. 이제 복음 전파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유해지는 것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뭔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윤택해지면 더 이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에 꽉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견해인가 하는 것을 그 뒤로 이 스타크는 확실하게 증명을 해버립니다. 이 스타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실제로 신흥 종교와 이 종파 운동을 구분해야 된다. 종파 운동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종교에서 뭔가 이렇게 그 개혁적인 흐름을 갖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종파 안에서는, 종교 안에서는 좀 약간 기득권층이 아닌 약간 아웃사이더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신흥 종교라는 것은 그 신흥 종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도 그랬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상류층 사람들, 부유한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흥 종교를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현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교회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째서 이단들은 부흥하고 있냐, 그런 현상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단들에 들어가면 보면은 신천지나 그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하층민들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게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당시에 기독교가 신흥 종교로서 자리매김이 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됐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떤 교양이 있고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 종교나 이런 것에서 폐단들을 보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설득의 구조가 더 이상 이제 설득력이 없다. 그런 것을 파악할 만큼의 기본적인 어떤 지적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뭡니까? 막스나 엥겔스에게 속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해방신학이나 또 혹은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지금도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많은 것은 이 영향이 그 저변에 좀 깔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E.A. 저치가
이런 책을 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상 저자의 책이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하인츠 크라이시히는 프롤레타리아 논제 포기를 선언했다. 크라이시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자리 잡은 장인, 상인, 자유로운 전문직으로 이루어진 도시민 부류에서 유입되었다고 규명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이 너희를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도 않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율로 따져보면 인구 비율로 보면은 훨씬 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절대 다수가 하층민이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은 좀 과잉 해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이제 학자, 우리가 좀 유명한 학자죠.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으로 기독교의 하층민이 다수 포함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단지 인구 대부분이 하위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번은 기독교인 가운데 하층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달리 높으리라고 간주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W.M. 램지는 그의 고전적 연구에서 기독교는 못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빨리 확산되었다. 기독교가 가장 큰 장악력을 보인 곳은 다름 아닌 황실과 궁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램지의 주장이 맞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을 봐도 선지자와 또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중에는 그 부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귀족적인 돈이 많고 그런 여성들이 예수님을 후원했던 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볼로나 스데반 같은 그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은 상당히 귀족 계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유해지면 전도가 안 된다. 상류층이 되면 타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오히려 부유해지고 상류층이 되고 그럴수록 영적인 갈급함이 더 강해진다 하는 것이 또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종교에서 자기가 속한 기존의 종교가 있다면 거기에서 이게 뭔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가장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환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배운 사람들, 상당한 지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 67페이지 보시면 신흥 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새로운 문화를 체득할 소양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인식할 때 기득권층의 신흥종교 운동 포용은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혁신을 초기에 수행했던 이들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그들이 수입이나 학력 면에서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임이 드러난다. 새로운 기술이나 패션이나 태도에 적용되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도 적용될 것이다. 신흥 종교는 항상 새로운 사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간략히 말하면 신흥 종교를 이해하고 신흥 종교의 필요성을 인지할 만한 교양을 갖추려면 일정 정도의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생각했던 당연히 받아들였던 기본 전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속았구나. 우리가 부유해지고 이러면 뭔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이런 것을 당연시 해버린 것이 오히려 속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전통적인 신앙과 그 조직화된 표현이 너무 세속화된 나머지 종교적 보상장치에 대한 보편적인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다. 즉, 종교기구의 초자연주의가 너무 결핍된 나머지 기득권층의 종교적 필요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순간에 기득권층은 새로운 대안을 물색한다. 실제로 기성신앙이 내세웠던 설득력 구조가 허물어지는 것을 가장 예리하게 인식하는 것은 기득권층이다. 굉장히 뼈아픈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세속화된다는 거죠. 기성종교. 지금 우리 기독교도 이제 기성종교화되고 많이 세속화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초자연주의가 너무 결핍된다. 기득권 기성종교화 됐다는 것이 뭐냐면은 위험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위험한 것은 다 제외시키고 그걸 지키는 데 몰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환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전혀 위험하지 않은 기독교, 전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도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흥 종교로서의 매력적이었던 기독교가 이제 기성 종교로서 자리매김되면서 그런 위험을 다 제거하니까 이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냥 좀 환멸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뭔가 지키려고만 하고 그 기독교를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의 환멸감을 느끼는 거죠. 뭐 세습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그런 것이 이제 실제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지, 부유해졌기 때문에 뭔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그 혁신적이고 위험천만해 보였던 그 기독교의 파괴력 있는 그런 능력, 파워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다만 부유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이제 그런 내세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성경이 별 볼 일 없다고 인정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많이 배우고 부유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소용없어지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더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교양을 갖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세계 속에서 강력하게 실제로 구현되면서 초자연적이고 그 능력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해 나갈 때에 그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결집되면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의 역사로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와, 그동안 속았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능력 있게 적용하고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